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30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제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곳은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감동시킨 헌신, 주님을 감동시킨 헌신이라는 제목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에 좀 적용에 좀 포커스를 두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이다. 그 말이겠죠.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말기에 들어온 것이고요. 주님은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베다니는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가정이 있는 집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보면은 그곳에서 이르신 곳은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이 베다니 이 잔치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몬의 집인데 시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시몬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과 특별히 마르다와의 관계가 이게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많은 주경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아마 문둥이 시몬이 이 나이 많은 그 마르다의 남편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그 인척 관계가 아니었겠나.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unusual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그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렇게 따지면 거의 1년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모아놓으면은 모을 수 있는 평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액수의 그런 향유인데요.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흥분하고 있고 흥분보다도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에 제일 먼저 기치를 든 사람은 예수를 팔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고 있었고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예수님께 그 의문을 제시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고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were indignant. Why this waste? They asked. 이렇게 가룟 유다가 특별히 이거를 얘기했지만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분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조적으로 만일 너희가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믿음으로 생각하였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녀는 바로 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한 몇 가지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Check the motivation.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동기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What do we do? 이게 굉장히 많이 포커스죠.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사실 무슨 일을 할까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왜 그 일을 할까? Why do we do? 이게 굉장히 주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마음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쫙 잘하는 거를 사람들은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과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마음의 동기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렇게 되면서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목적이었어요. 그 성전을 지어서 자기의 그런 명예와 자기의 그런 권세와 자기의 그런 지지를 얻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두운 텐트 안에 계시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다윗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성전 짓지 않았어요. 다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요. 성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땅 위에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I'll make your name great. 그 다음에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이 영원하고 견고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다윗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집을 내가 견고하고 영원하게 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동기를 볼까요? 가난한 자를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도둑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훔쳤다는 말이 6절에 나오는데 그 훔쳐감이란 말이 미완료형 습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NAS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는 그 시제를 반영해서 he used to pilfer. He used to pilfer. 그 말은 뭐예요?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기를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잠언에 보니까 4장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동기.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오히려 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타이밍, it is time. 바로 이때다라는 그 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오늘 놓치면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그런 urgency, 이 긴박함을 느끼게 된 거죠.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알았을까? 잘 몰라요. 성경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힌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마음이 준비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늦게 베다니로 오셨잖아요. 마리아가 하는 말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도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한다,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랍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전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마리아는 그 타이밍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은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드릴 수 있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 보통 돈입니까, 여러분? 큰 돈이죠. 아마 그 돈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녀가 결혼할 때 쓰려는 결혼 미천이었을 것이고, 이런 큰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에서 버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그녀의 몫으로 주어진 상속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요 순간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드릴 수 없으니까 요 순간을 잡은 것이고,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죠. 만일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게 너무 드리기는 싶은데 이게 너무 액수가 크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더 생각해보고 드리자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한 주간이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죠. 드리는 기회를 놓쳤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았을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너 왜 이렇게 했냐, 이거 낭비다, 너 미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마지막 적용은 후폭풍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사단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지만은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실 때 이 마귀는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기회를 꼭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행동으로 그것을 바로 옮기고 후폭풍을 잘 기대함으로 이 좋은 일을 감당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원리들을 우리 봉사와 헌신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유와 같은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